존 마그리올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다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네. 별님이 말했다네. 아이야, 넌 왜 우니? 소년은 말했다네. 별님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질 수 없잖아요. 그때 별님은 말했다네. 아이야, 내가 네 마음에 이미 있기에 넌 나를 볼 수가 있었던 거야.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멀어서 만지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입니다. 남들보다 좀 많이 가지고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성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 속에서 나오는 소년처럼 원하는 것을 더 가지지 못해서 슬프고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도 다 괜찮았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니까 하고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대로 하면 깎은 말뚝, 그 깎은 말뚝을 가지고 온몸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그는 견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보았던 그 밝은 빛 때문에 안질로 고생을 했을 것이다. 아니, 말라리아에 자주 걸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저런 짐작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간질서를 따르는 그런 목사입니다. 아마도 이 자주 발병하고 발작하는 간질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바울의 모습을요. 말하자면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의 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가시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미 그 은혜가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던 그 가시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콕콕 찌르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다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한 가시들은 다 하나쯤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빨리 빼고 싶지만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나를 찌르는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가시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은 내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을 서슴지 않고 가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시라고 말씀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포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게 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죠. 나는 가시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가시가 아니라 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런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 식대로 해석합니다. 많이 가진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잘 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잘 풀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건 모두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콕콕 찌르고 있는 말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시라고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빨리 빼주시는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러지죠? 주께서 친히 응답하셔서 빼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 주님이 직접 그의 가시를 빼주셨습니다. 한편 손 마른 자, 그의 가시도 주님이 빼주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고독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가시를 직접 주님이 빼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었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가운데 내 인생의 가시들을 뽑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아직도 내 기도의 양이 더 차야 되기에 주님이 잠깐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게 유익한 가시가 분명합니다. 그 문제를 그냥 두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나를 찌르는 채로 그냥 두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기에 주님은 그 모든 우리의 사정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시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신 가시이니 계속 저를 은혜에 머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야, 한 교회가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20년을 한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죠. 이제 내년에 20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19기 24명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료 종강 파티를 할 때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어떤 분들이 훈련을 받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봉사하는 제자가 될까. 올해도 24명의 제자들이 성경을 외우고 또 그들 앞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또 특별 간증도 하는 그런 순서에 참여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암송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한 간증이 은혜로 왔습니다. 장애우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이가 출생한 후에 큰 가시에 찔린 것 같은 고통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랑부에 그 아이도 그 엄마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그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늘 불만이었습니다. 하루는 직장에서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돌아왔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보이지 않으면 남편들의 마음이 허전한 것 아시죠? 술이 거나하겠다. 아무도 없는데 화가 났어. 교회로 왔답니다. 그리고 술 냄새 풍기는 채로 자리에 앉았답니다. 왜 왔을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 따지려고 왔대요. 아마 속에 있는 말은 다 안 했겠지만 제 멱살을 아마 잡고 싶으셨을 거예요. 까딱했으면 제 멱살 잘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뜨거운 불이 자기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교회 다니던 생각이 났고요.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출석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권은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그는 자기에게 있는 이 장애우 아들 불만이었습니다. 가시였습니다. 왜 이런 아들을 주셨나 생각하고 불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모두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적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그것을 풍족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내 손에 받은 게 적어 보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식당에 가면 생선 나올 때 제 마음속에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담고 보면 남의 것보다 제가 항상 작아요. 옆에 보면 왜 생선이 그렇게 도톰하게 보이는지. 그건 점심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알고 봤더니 그건 내 착각이었습니다. 항상 내 손에 든 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족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똑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나도 족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족하다는 말을 하기가 심히 어려울까요? 우리가 그어 놓은 줄과 하나님이 그으시는 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차지 않으면 결코 족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욕심만큼 가득히 만약에 찬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직접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다 시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가 아무 힘도 없는 소년이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충분하게 주셔서 골리앗을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들판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는 높은 영성을 유지하며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셔서 그는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부족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항상 전체를 따져서 나에게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빈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실 것입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더 귀한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지혜를 위하여 더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충분하게 은혜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세 가지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 여사, 그는 박사 학위를 받았고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토록 무거운 장애를 안고 사는데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그때 헬렌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감사하다 보니 하나님 원망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장애보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만족하게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더 많은 은혜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부족하면 더 많은 은혜가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족한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선배 목사님의 간증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이 선배 목사님은 지독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고성능 보청기를 늘 끼고 다녔습니다. 그 선배하고 이야기하려면 속 상합니다. 왜?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귀 때문에 목회하기 어려우십니까? 정말 큰 걸림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모르시는 말씀. 나는 이 귀의 장애 때문에 목회 잘했어. 막 욕하고 헐뜯는 소리가 들리면 난 슬그머니 보청기를 빼버렸지. 그리고 기도만 했지. 알게 뭐야? 그리고 다 지나가면 다시 또 꼽았지. 이것 때문에 나는 목회 잘할 수 있었어. 잘 넘어갔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이 내가 바라는 것으로 가득히 채워진다고 해도 하나님 은혜가 부족하면 내 인생은 결코 족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고 충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 잘 되고 평안할 때 혹시 내게 주님 은혜가 부족하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욱 간절히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어려워도 나머지 부분에 채워질 주님의 족한 은혜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늘 머무르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약한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약함을 통해 온전해지는 비결,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의 비결을 14년 지난 다음에야 남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는데 하고 남 이야기하듯이 합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신앙 연조의 교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야 50년이야. 그것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벌써 10독이나 했어. 나는 성경 공부를 이것 다 했어. 난 아는 게 많아. 이런 코스도 안 했으면 너희들은 부족한 거야.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에 대한 교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재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 지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랑을 아예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 바울 사도가 그만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면 은혜가 머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더 많이 아는 것, 더 큰 것, 더 건강한 것, 더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약점을 자랑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힘없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궁핍하고 핍박받고 능욕당하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시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이 모든 고통을 기뻐했습니다. 부족함을 기뻐했습니다. 궁핍을 기뻐했습니다. 핍박을 기뻐했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내 머리로 인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내 감정이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고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강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약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연희 작가가 지은 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실화의 바탕을 둔 소설입니다. 맹의순 전도사 바로 이분입니다. 그의 희생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건 픽션이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다도 그러니까요. 아예 이번에는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인 것을 밝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알고 봤더니 저도 시무를 했던 서울 남대문교회 교인이었어요. 전 중등부 전도사였는데 그분도 중등부를 맡았더라고요. 우리 선배인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의 일기를 그대로 다 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기가 쭉 나와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그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던지. 만신창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회를 봐서 도망갑니다. 도망을 한참 가다가 다시 잡혔는데 이번에는 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중공군으로 오해를 받아 그는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산 거제리에 있는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수감되어 있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포로들을 치료합니다. 섬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공군 포로들 밤마다 찾아가서 그의 발을 씻기고 기도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지. 이 맹의순 전도사님이 수감되어 있다는 소문을 목사님 들었습니다.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님과 온 장로님들 성도들이 구명운동을 해서 드디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맹전도사님 이제 나오세요. 목사님 전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일을 해도 지금 일하는 만큼 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포로들과 함께 자기의 남은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가 떠나는 날에도 그는 중공군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성경과 물통을 들고 중공군 막사에 들어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기도해 주고 드디어 그의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숨이 헐떡여집니다. 뇌망염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경 읽는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쭉 읽어나가는데 마지막 부분 그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저 높은 곳을 향해
고개를 들고는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2번 그렇게 부르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일생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높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식민지 나라 가장 변두리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 중에도 나사렛 가장 후미진 곳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약한 것이 오히려 나의 자랑이 되고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